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로서 우리가 이제 10년을 다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집사님이 세워지고 우리 박영자 권사님 한 분이 또 임직이 취임이 되시고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게 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천 집사 오늘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임을 받게 되신 이명 집사님의 짤막한 간증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은혜를 공급받았는지 길지 않으면서 아주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한 은혜를 오늘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나오실 때 정말 용기를 담아서 정말 감사히 받고 우리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원합니다.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것은 이쪽으로 오셔서도 하셔도 됩니다. 올라오세요. 거기서 하세요? 그러십시오. 마음 편하신 대로 하셔도. 이제 너무 가깝죠? 근데 못 올라갑니다 저. 예. 잠깐. 무척 떨려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가져가시고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 서고 싶었습니다. 간증할 거 엄청 많은데요. 요번에 최근에 일어난 일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5분밖에 안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11월 작정기도를 선포하기 전 40일 작정기도를 준비하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1월 30일 교회가 마칠 때 저는 12월 3일 토요일이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11월 19일쯤 목사님께서 직분을 주려고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직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작정기도 마치는 날, 그 다음날 12월 1일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하였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나의 방황하던 시기를 모르신다고.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책감과 나의 삶이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그날 마음이 기쁜 듯 했습니다. 직분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님이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살핍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좋은가. 근데 나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인 목사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시간 4분 남았을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보아달라고. 제가 목사님의 뜻을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내내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좋은데 너인 목사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늘 쳐다보기만 하던 도너츠를 사고 버스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도너츠 먹을 생각에 웃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퇴근할 때면 한 번씩 활짝 웃습니다. 안 봐도 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몇 발자국 가서 어지러움증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나 아프면 안 되는데, 내일 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갈수록 어지러움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항상 남편이 저와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2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온 도너츠를 한 입 물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다퉈했는데 엎드려서 간신히 걸어갔어요. 그때 회사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은근히 왕따도 당하고 구박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고 지금도. 근데 먹은 게 없으니까 이제 토에도 물만 나오고 한 입 먹은 도너츠 그거 나오죠. 점점 더 어지럼증이 심해서 걷는 게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 못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검정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손에 끼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왜죠? 목사님 저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돌이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이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병원을 가라가 아니라 내 속에 있던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면 내일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지럽게 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고 남편이 오면 부축을 받아 교회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전화를 끊은 후부터는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서 머리를 1mm도 못 움직이고 누워서 구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비닐봉지에 낀 상태에서 엎드려서 막 구토를 했는데 한참 한 것 같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를 1mm도 못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2시간 뒤에 왔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언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토하고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누워서 신랑이 밝은 표정으로 엄마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토한 건데. 그래서 그거 가져가고 새 것으로 하나 달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손에 또 이제 잡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빙글 이게 아니라 거의 막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한마디만 계속 나약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강하게 기도하거든요. 되게 세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치 그냥 그 한마디 그냥 나약하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였습니다.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를 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쯤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는 한참 토하고 머리를 1mm도 못 움직이고 눈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있다가 집사님이 가신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1시 40분쯤 잠시 눈을 떴을 때 우리나라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골을 넣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와, 잘렸다 적은 게. 그러고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평소에 하룻밤 사이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기도 하고 나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날 즉시로 알려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쓰러졌으면 참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밥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좀 그렇거든요. 저는 점심시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곤란한 상황을, 곤란한 관계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냄이, 그날 이후에 회사에서도 2층으로 냅다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1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늘 기도거든요. 1분 감사하려 기도를 드린 후 점심을 먹으러 가며 간혹 말할 기회가 생기면 간증도 하고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에,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성전에 매일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과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 말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 눈 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모님께서 상차리다가 내 모습을 보고 웃더라고요. 고개 쳐들고 기도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우세요. 10주년 창립 예배를 앞두고 적어도 나 때문에는 안 아프고 내 기도는 빠뜨려도 괜찮을 수 있게끔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대신 목사님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라 대신 세워진 이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흐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쩌시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우리 창립 예배 이날 이후로 힘을 내요. 목사님도 힘내시고 우리도 힘내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뚫어야 된다니까요. 이 지역 뚫어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